코넬 대학에서 행했던 고릴라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면 이 영상이 있을 텐데, 사람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어떻게 인지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는가를 연구한 실험입니다. 두 팀을 이렇게 나누어서 농구 경기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팀은 제외하고 흰 유니폼을 입은 팀에 패스 횟수를 세게 했습니다. 바운스 패스, 또 위로 넘어가는 패스 횟수를 세게 했는데, 전체 이 동영상의 시간은 채 1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횟수를 세라고 했더니만 32번, 34번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패스 횟수를 세는 건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을 한 군데 이렇게 시선을 빼앗아 두려고 한 장치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은 이 1분도 채 되지 않는 영상 중간에 한 자매가 고릴라 의상을 입고 그 경기하는 중간에 나와서 6, 7초간을 머물면서 손을 이렇게 콱 이렇게 고릴라처럼 가슴을 치고 들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 이 실험 참가자들 중에 절반 정도가 이 고릴라 입은 자매를 못 봤다는 거예요. 실험을 여러 번 다시 했지만 8초가량 머물면서 이렇게 가슴까지 카메라를 향해 쾅 치고 들어가는데도 절반 정도는 이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고릴라를 보지 못했을까요? 전혀 기대하지 못한 사물에 대한 주의력 결핍, 이걸 좀 과학적 용어로는 무주의 맹시라고 합니다만, 제가 왜 낮에 이 어려운 얘기를 끄집어냈느냐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좀 짧게 읽었지만 탕자 비유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외울 만큼 내용도 적용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여러 번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고 재산 축내고 집 떠난 이 탕자에게 우리가 마음을 너무 많이 뺏겨서 원래 이 말씀이 의도하는 말씀의 의도를 놓친 게 많아요. 그게 사소하거나 지나쳐도 될 것 같으면 제가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오늘 이 설교가 만들어졌습니다. 탕자 비유에서 우리가 놓친 것들 좀 내 시간에 나누고 싶은데, 약간 지루한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오늘 너무너무 잘 아는 이 내용을 제가 살짝 요약을 하겠습니다. 지루한 걸 접할 때 영성이 드러납니다. 집중을 얼마나 하는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꽤 나눠줄 재산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집 나갔던 아들을 다시 맞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살찐 송아지, 좋은 옷, 신발, 가락지 이런 것들이 등장하잖아요. 꽤 유복한 가정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자기 몫의 재산을 나눠 달라고 했습니다. 원래 유산은 아버지 죽은 다음에 사후에 분배하는 겁니다. 아버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나누어 달라는 건 이건 굉장히 배은망덕한, 아버지의 존재감을 짓밟는 행위죠. 그렇지만 인자한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줍니다. 며칠이 못 되어 아들은 재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가서 우리가 알듯이 허랑방탕 주색 잡기로 다 날려버립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가 머물던 그 동네에, 그곳에 그날의 흉년까지 찾아왔습니다. 작은 아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를 치는 사람의 집에서 얹혀 먹으며 살았습니다. 더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바닥을 친 이 둘째 아들은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내 아버지 집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가 배은망덕한 나를 아들로는 받아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종의 하나로는 혹시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아버지를 찾아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하자. 철판 깔고 돌아옵니다. 멀리서도 아버지는 대번에 알아봤습니다. 많이 몰골이 초췌하고 떠날 때와는 달랐지만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온 동네 사람 불러다가 송아지 잡아서 파티하고 잔치를 베풀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뒤늦게 그날도 아버지 시키는 일을 늦게까지 하고 해질 무렵에 집으로 돌아오던 이 형님은 마중 나온 종에게 아니 저게 무슨 소리냐고 집 담을 넘어오는 잔치 소리를 듣고 물었더니만 세상에 그 나쁜 놈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막 잔치하고 그때 아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저런 나쁜 놈을 너무 쉽게 받아주는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달래면서 오늘 이 비유는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다 아는 얘기를 하는데도 처음 듣는 얘기처럼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탕자 비유를 잘 알고 있지만 놓친 것 첫째가 뭘까? 누가 탕자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이 탕자일까요? 우리가 맨날 탕자라고 하는 둘째가 탕자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늘 성토하고 공격한 건 자기 몫의 재산을 찾아 떠난 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이른바 탕자였습니다. 맨날 욕먹고 공격당하고 그랬었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뉴욕의 리디머 교회라고 굉장히 한국에도 너무 많이 알려져 있죠. 책도 굉장히 많이 번역되어 있고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할 만큼 아주 글도 잘 쓰시고 작년인가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한 2년 전쯤에 3년 됐나요?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도란노에서 나왔습니다. 굉장히 얇은 책인데 처음에 저는 이 책을 이렇게 받아 들고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서 탕부 하나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 팀 켈러는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모두 탕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어떤 아버지는 탕부의 아버지고 어떤 사람은 탕부고 그래서 제목이 탕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가 이 원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오늘 이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 비유가 누구를 타겟으로 쓰여진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 오늘 탕자 비유의 1차 가슴으로 받아야 될 적용 대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1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1절, 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는지라. 세리와 죄인들, 그 시대에 버림받고 아웃사이드에 있던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도 듣고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더불어 식사한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공격하는 자기의에 빠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오늘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들어야 할 사람은 탕자가 아닙니다. 탕자로 비유되는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을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 장면을 지켜보지 못하고 공격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라 겁니다.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제 설명이 잘못됐나요? 여러분, 이건 시사하는 바가 너무너무 커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설교를 하면서 탕자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은혜 받아도 되지만 본문의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포커스가 거기 있지 않아요. 집 나간 탕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이 탕자와 같은 버려진 자들을 수용하고 만나주고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에 빠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탕자 비유를 받고 적용해야 할 대상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 구원에만 안주해 있습니다. 나 구원받았어, 나는 너무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내 허물과 죄가 너무 깊고 큰데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날 구원해 주셔서 펑펑 울고, 여러분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끝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그건 구원이라는 개념을 너무 좁게 편협하게,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복의 근원, 복덩어리다, 너 하나 복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은 또 다른 복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유통되고 흘러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의 더 깊은 의미예요. 많은 교회 성도들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구원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게 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예수 만나지 못해 죽어가는 바리새인, 참 세리와 죄인 같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죽음을 향해 치닫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 내가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린 채 구원에만 안주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저는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서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아서 내가 카드를 뽑아들었고 39살 12월 셋째 주일에 경산중앙교회라는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사부 예배에 들어갔는데 청년들이 한 120명 그렇게 모였던 것 같아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 저희 구성전이었었는데 경산시대 한복판에 있는, 뭐 찬양 인도하는 분도 아주 뜨거우시고요, 또 아이들이, 뒤에 아이들이 막 뛰는데 뒤에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합판이 몇 장이 자리가 꺼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라갔습니다. 담임 목사님 새로 왔다고 딱 그 소개를 하고, 그때만 해도 또 종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자마자 종을 딱 쳐서 다 앉으라고. 여러분 참 찬양 너무 뜨겁게 해서 내 감동받았고, 뒤에 마루도 꺼지고 커튼이 다 찢어졌다. 얼마나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래서 내가 왜 여기서 소리 지르고 있느냐. 여러분 경산중앙교회 과거로부터 영남대학까지 1.5km, 영남대학에 학생이 25,000명이에요 그 25,000명 중에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야 이 나쁜 놈들아 거기 가서 뛰어라. 뛰면 왜 뛰느냐고 물으면 예수가 나를 뛰게 했다, 이렇게 마루만 부러뜨리고 커튼만 찍고 있을 거냐. 그거 다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매번 집 나간 이 나쁜 놈 돌아와야 되지 말이야,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세를 휘청이게 하고. 아니요, 이 본문은 그런 의도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돌아와야 될 영혼에게 전혀 무관심한, 자기의에 깊이 빠져서 나 하나의 구원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너무 많은 사람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안에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진짜, 자, 두 번째 더 중요한데요,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건 누굴까?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중요해요. 첫째 아들일까, 둘째 아들일까? 여러분 모르긴 일반인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첫째가 훨씬 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둘째 아들 탕자는 집 나가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보호가 간섭이고 억압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돌아와서는 깨달았을 겁니다. 아니, 그가 먼 나라로 가서 주석 잡기로 다 날려버리고 주염 열매를 주워 먹을 그때 어렴풋이나마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고, 그래 아버지 마음이 그랬을 거야. 그런데 다 털어먹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인자한 아버지가 종의 하나로라도 나를 받아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를 끌어안고 입 맞추고 가락지 끼우고 잔치해주는 그 아버지의 반겨주는 모습에서 그는 더 절절히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아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이 이제 딸을 혼자 열심히 키웠는데, 딸이 좀 버릇이 없어요. 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뭐 엄마 아빠가 안 먹고 다 키웠는데 맨날 와서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영수증을 다 남겨뒀어야 돼요. 오늘까지 1억 7,200만 원 같은 이 나쁜 놈들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 아들이 뭐 이제 공부하다가 어디 여행을 간다고 해서 자기 엄마는 50만 원 줬는데 저한테 왔길래 제가 30만 원 줬더니만 자기 엄마한테 가서 그러더래요. 아버지 사랑이 엄마 사랑보다는 좀 적네요. 그래서 내가 웃기는 놈이라고 내가. 그래서 이제 이 딸이 막 철도 없이 엄마한테 함부로 대하고 이랬는데, 이제 엄마가 그 유방암이 걸렸어요. 선고를 받아서 딸이 엄마를 모시고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갔는데, 내 딸이 결혼을 했거든요. 엄마가 딸을 그 근처도 못 오게 하는 거야. 혹시라도 그 아기 갖고 왔는데 어려울까 막.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때 이 딸이 알게 된 거야, 엄마 마음을. 엄마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 여러분, 첫째 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와 함께 했습니다. 시키는 일 꼬박꼬박하고, 둘째가 돌아오는 이날도 늦게까지 일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그 아버지 마음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동생 집 나간 뒤로 아버지가 왜 깊이 잠을 못 주무시는지, 허구한 날 동구 밖을 바라보며 왜 그렇게 땅이 꺼지라고 한숨을 쉬시는지, 대문을 왜 잠그지 않고 열어두는지.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게 동상이몽 아닐까? 예수를 30년 믿고 3대를 믿었는데 맨날 달라고 내 욕심, 내 목적에만 빠져서 이 성경 전체를 흘러넘치는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한 번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분 고작 대들며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한 말이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는데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있습니까? 형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순종했다고 자랑합니다.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그의 말 속에는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삶의 동기와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은 아버지를 섬겨라는 번역을 아버지를 위해 노예처럼 일해라는 들유어라는 단어를 채택했습니다. 원문도 마찬가지고 종처럼 섬기다. 여러분 이 단어 하나만 봐도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그가 아버지를 섬겨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처럼 일한다라는 말에는 강요당하거나 마지못해서 등 떠밀려서 한다는 어감이 훨씬 강합니다. 마음이 끌려서 자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종은 두려움 때문에 일합니다. 무력으로 가해질 결과가 무섭고 린치 당할까 봐 일하는 게 형의 근본 동기였습니다.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종입니다. 종. 가슴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아들이었는가 종이었는가? 예수 믿은 게 몇 년인데 수십 년 동안 맨날 우리 남편, 우리 아들 합격해주고 아버지 마음은 한 번도.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유학을 할 때 들어와서 뭐 제가 이렇게 무슨 앞선 기계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얼리 어답터 기질이 있는데 이 아이패드 같은 걸도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해외 배송을 해서 전파 검사를 받고 쓰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미니까지 그런 스타일인데 애플 그 노트북을 잘 꾸며두었는데 아들이 와서 이렇게 손으로 싹 만지고 괜찮은데요?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 때 보따리에 그 노트북을 사줬습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부산에서는 그렇게 안 하나요? 여러분 부모는 그렇죠. 아무리 내가 잘 다듬어 놓고 좋은 거라도 자식이 하고 싶으면 부모는 줍니다. 근데 얘가 20몇 살이니까 그게 이해는 하지. 40이 됐는데 와가 맨날 집에 와가 벗겨가려고 아버지 저거 타요? 서요?
벗겨가면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는 또 벗겨주고 씌워주고 합니다. 그렇지만 속으로 어떤 생각을, 죄송합니다, 거친 표현, 제 새끼 저거는 언제 철이 들지? 아니 뭐 포항제철역부로 이사를 보낼까? 아니면 손톱깎이를 잘라서 철을 먹이든지, 그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평생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금식하고, 나를 위해 찾아있고, 나는 첫째 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아버지 마음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절절히 이해하고 있는가?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고 바이블 스터디하고 제자 훈련받고 다 했는데 내 생각에만 붙잡혀 있지 않은지 꼭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친 게 있습니다. 잔치의 기쁨에 끝까지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누굴까? 이 잔치의 기쁨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 행복은 여기 있습니다. 성도의 행복도 여기 있고요. 뭐 막 카페에 모여가 사이다 먹고 이러면 자칫하면 사람부터 내가 2번 샀는데 지가 1번밖에 안 사면 사준 자는 기억하고 있지만 얻어먹은 자는 잊어버려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서 그럽니다. 싸가지가 없다고 말이야. 여러분, 그러면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오늘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 때문에 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송아지 잡고 동네 사람 불러다가 다 잔치하자고 했던 이 잔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 건 첫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오늘 제가 물으면 무조건 첫째라고 하면 다 됩니다. 불행하게도 첫째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 늦게나마 금가락지 끼고 미안해서 못 들어가겠다는 거 아버지가 머리 잡아 괜찮다 괜찮다 임마 동네 사람들 다 이해한다 이 자식아, 그리고 데려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도 문 밖에서 열을 팍팍 뿜어내면서 분노하고 서 있는 이 큰아들, 아버지가 아무리 청해도 그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온 동네 사람들, 심지어 돌아온 탕자도 누리는 이 기쁨의 자리에 형은 문 밖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참, 한성교회는 모든 게 행복입니다. 그 행복은 우리끼리 사이다 먹고 빵 먹고 행복한 게 아니고 한영혼 때문에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저는 청년 사역 시절에 부목사로 들어갔는데 대구에 있는 종합대학 조폐공사까지 제가 차 들어가서 전도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차 하나 사서.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그때 좀 심한 일도 많았고 또 애들을 데리고, 청년들을 데리고 금식을 3일씩 시켜서 산을 다 돌아다녔어요. 나 왜 그런지 이유를 지금 잘 모르겠는데, 제가 CCC 때 원단 금식 조그만 게 버릇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팔공산에 유명한 불상이 있어요. 석가열의 대불인가. 거기를 지나다가 또 열심 뻗친 우리 청년 하나가 스님을 전도를 한다고 막 따라가서 또 발칵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지금 보면 참 웃기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때 우리는 가슴이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생명 때문에 함께 울고 웃었던 기쁨은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전우가 돼요. 전우가. 누가복음 15장에는 사실 3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제일 앞에 이런 양 비유, 그 다음에 이런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살피는 탕자, 이런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는 제각각 다르지만 공통점이 뭘까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의 기쁨,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멘을 하실 기회가 있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이 행복으로 사는 집단입니다. 막 축구대회 하고 뭐 필요하겠죠. 야위회 가고, 그 기쁨이 아니라, 제가 야위회 해봤잖아요. 경산정에 처음 부임했을 때 야위회를 갔는데, 와, OK 목장이라는 곳에 완전 벚꽃이 흐느러졌는데 막 촌 사람들 세게 해가 왔더라고요. 밥도 교구별로 난리가 나는데 한 교구가 가다 화장실 앞에 모여 있어요.
자기들은 오늘 반찬이 적어서 미안해서 정면에 못 나간.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야유회의 얼굴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부임해서 다시는 우리가 OK 목장 올 일은 없다. 오늘 실컷 먹고 놀아. 막 그 장기 자랑하는데 한복 꼬랑지 이렇게 물고 와, 전도 가자고 하니까 다 도망가고 한 사람 없어요. 장로님 면문을 내가 문 앞에 딱 서서 못 도망가게 잡고 갑시다 같이. 그래서 경산시장부터 다 데리고 다녔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체질이 바뀌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경산 시내를 한 바퀴 전도하고 딱 돌고 나면 전도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욕이나 먹고 손가락질을 받고. 경산역 앞에 딱 모이면 성도들이 뭐라고 말할 거야? 목사님 찬송하고 갑시다. 우리가 뜨거우신 거예요. 성령의 뜨거운 물을 선포했는데 안 받아도 못 받아도 오늘 아무 열매가 없어도 그게 다 되돌아서 우리 안에 와서 복음의 뜨거운 물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교회는 팔표가 식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늘 그 뜨거운 은혜가 강수처럼 교회 안에 흘러넘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행복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는 여러 번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저희 교회는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1년이 딱 스케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온 11년째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1년에 2번 전도주일, 2번 선교. 그러니까 달력에 아주 스케줄이 딱 박혀 있는데 똑같습니다. 하나. 그러면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 하고요. 특히 그 돌아온 영혼들을 보는 행복, 또 선교,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유성기업의 부사장, 여러분 유성기업 아시죠? 그 한국의 자동차 부품에서는 최고 기업입니다. 그 얼마나 노동 분규에 일어나서 어려웠어요. 그 잘잘못은 제가 모르지만 이분이 어쨌든 회장을 대표해서 회사를 대표해서 하는 분이니까 그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난해는 딱 실형을 살아야 될 위기까지 왔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다 내려놓고 저는 국내 선교도 아주 재밌게 해요. 대구 시내 한복판에 있는 교회인데 한 100명, 한 5, 60명 이렇게 나오는 교회인데 저희는 선교로 갑니다. 갔는데 이분이 매년 대구 선교를 갔었어요. 도시 선교지만. 그래서 다 내려놓고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깨끗하게 다 해결이 됐어요. 믿는 사람이 담임 목사님 한 분이시네. 그 다음에 우리 한국 B&B 코리아라는 화장품 회사가 있습니다. 동남아나 중국에 가면 명품 취급을 받는 회사예요. 그분이 부산 사람입니다. 키도 크고 멋있게 생겼는데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인테리어를 하다 쫄딱 망하고 한 10년 전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세 사람이 화장품 회사를 차렸는데 그 회사가 사모펀드에 300억에 매각이 됐는데요. 그렇게 돼서 이제 한성교회 와서 처음으로 회사를 시작했어요. 그 회사가 굉장한 굴지의 기업이 됐는데 사모펀드에 그 수백억을 팔고 자기 몫을 받아서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났어요. 곳곳에서 소송이 걸려서 형무소 들어가고 면회도 못하고 제가 우리 장로님 도움을 받아서 좀 만나게 돼주고 그랬었는데 이분도 역시 나와서 제가 물었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하시는 분인데 그 집사님 어떠냐고. 지금도 너무너무 힘든데 여러분 몽골 선교를 딱 갔다 왔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감증을 하면서 몽골 선교 갔다 와서 정말 죽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 몽골 선교를 갔다 왔더니만 다 풀렸다. 그래서 내가 과장인 것 같아. 제 전화 잘하는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정말이냐고. 그러니까 네 목사님, 저희는 진짜 풀 수도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깨끗이 풀어주셨다고.
여러분, 정말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한번 단기 선교를 가보시면 모든 일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저희는 이 겨울에 몽골을 가는데 이번에도 100몇십 명이 가서 70%가 갔던 분이 또 가요. 저희 처음 갔을 때 영하 40도, 38도 이랬어요. 그런 곳에 현지인들도 다 추위 피해 어디 가고 선교사들 4분의 3 정도가 한국에 돌아오는데 저희는 그때 몽골을 갑니다. 하니까 다 비웃는데 몽골 선교를 열심히 했었고요. 이 얘기 참 다 못하는데 차태했습니다. 차태. 저희 교회 빚이 얼마였느냐 하면 빚이 158억이었습니다. 전체가 164억이더라고. 숨겨진 6억이 또 나왔습니다. 이자를 7.1%를 주고 있더라고요. 4개월 교육자가 사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전 교회 재정이 전부 다 일반 재정으로 다 가버리고 선교도 장학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1년 가까이 됐는데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선교와 전도는 우리 신앙의 마침표예요.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닙니다. 항구에 묶여있는 배가 그게 배입니까? 전시품이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랑을 받았더니 그건 반드시 생명 살리는 일로 귀결되지 않을 땐 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내 정신인데. 그래서 제가 원로 목사님한테 전화드려서 좀 관계되게, 목사님, 제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선교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동계 선교지를 정하고 싶은데, 제가 대구에 있을 때 몽골을 여름에 많이 갔어요. 갔지만 저희는 울란바타르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울란바타르에 여름에 7, 8월에 한국 사람이 20만에서 30만이 가요. 나담 축제에 엉덩이 받치는 건 전부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는 거기 가지 않고 사람이 전혀 한국 사람 없는 이랬던 이때라는 버스로 7시간을 가야 되는 곳에 예수전도단 건물을 빌려서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람들을 모으고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콜링해서 현지 교회 연결하는. 그래서 그때 이제 몽골을 이제 돌아오는 날 왔는데, 유비 팔레스라는 4,200석이 모이는 대형 공연장이 있더라고요.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길래 내가 우리 선교사님 보고 여름인데, 야, 멋있다, 저기 겨울에 저기 집회 한번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만 선교사님, 겨울에요? 아니 몽골이 8개월이 겨울이라면서. 그렇긴 해도 추워서 불 떼어주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제가 참 무모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빚더미 위에 그때도 1억이 들었는데 무모한 저를 따라 120명이 몽골을 왔어요. 와서 그 칼바람, 몽골 가보신 분 계시냐? 더 추울 때 하나도 안 춥습니다. 추운데도 습도가 없어서 옷깃이 이렇게 싹 스치면 칼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더 심하면 이미 병이 드는 곳인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월, 화, 수, 목까지 쫙 노방전도 해서 이제 저는 수요일 가서 제가 가는데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정을 했지만 제 마음에도 자신이 없었어. 이 추운 날 내가 이렇게 성도들을 이 빚더미 속에 데리고 여기까지 감동이 받아서 하는데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제 마음에 확신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교교회라는 교회를 빌려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격려하려고 갔다가 우리 이제 담임으로 가신 기도 잘하는 부목사님이 기도회를 하는데 참 은혜가 되어서 제가 인사만 하러 갔다 이 친구가 기도회를 2시간 했어요. 2시간 기도회를 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여기 왔습니까? 왜? 혹자는 막 사람 많이, 여러분 저는 사람 많이 모이면 불안해하는 사람입니다. 적을수록 너무너무 마음이 편하고, 우리 성도들만 해도 저는 한이 차고요. 그래서 여기 복음 받을 사람이 있어서 왔으니까 너 신경 꺼라. 내가 시작을 했는데 네가 뭔 신경 쓰느냐. 제 마음에 정리가 딱, 여기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한 영혼은 천하보다 가치 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정리를 했는데, 이제 목요일날 집회를 하는데 낮에 항상 그렇게 해요. 선교사님들 불러서 식사 좋은 데서 대접하고 예비도 드리고 하는데 5명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식사 대접을 했는데 우리 선교사가 저를 보고 또 그래,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실 이번에 날씨도 춥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목사님 8년 7년 전에 왔을 때 몽골은 그때하고 너무 많이 다릅니다. 진짜 다르더라고요. 한국 차 하나도 안 보이고 뭐 어마어마한 허머 이런 차들만 보이고,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800명 정도 모이면 정말 많이 오는 겁니다.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럼 내가 신경 꺼라. 내가 이제 기도하고 다 됐다. 너 마음 쓰지 마라. 그랬더니만 또 이야기하죠. 뭐 조용기 목사가 뭐 2년 전에 2억 5천을 들여서 집회를 했는데 2,000명도 안 모이고 뭐 아이돌 가수가 또 왔는데 3,000명도 못 모고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를 다 하면 그래 됐고, 나 많이 모이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그냥 내가 부르심이 있어 왔을 뿐이다. 아니 빚더미에 교회가 여기 오고 싶었겠냐. 그러면서 또 하나 저를 길을 꺾는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절대 콜링하고 이런 거 하시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정말 하시고 싶으면 손만 요래 들으라고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 그날 밤 6시 30분에 첫 번째 집회예요. 그날도 영하 28도인가 38도인가 뭐 그랬는데 딱 가니까 여러분 30분 전에 그 4,200석이 가득 다 찼어요. 풀로. 밖에 또 2,000명 정도가 그 추위 속에 서 있었어요. 여러분 그 통역을, 몽골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한국어를 배웁니다. 돈이 되니까요. 그 오누리에서 유학도 마치고 간 자매인데 참 그분은 나보다 한국말을 더 잘해요. 생각도 참 건강하고. 그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가 머리가 나빠서 잊어버렸어요. 콜링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나. 오늘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 일어서라고 하니까 한 2,300명이 일어섰어요. 막 울면서. 그래서 내가 통역이 잘못된 줄 알고 앉으라고. 내가 다시 설명하겠다. 또 일어섰어요. 여러분 그동안 몽골은 우회적인 전도 지역이라고 뭐 태권도 가르치고 뭐 그런 거 했었어요. 여러분 일부가 딱 끝났는데 밖에 2,500명 정도 와서 기다. 그래서 내가 우리 스태프들한테 물었더니까 뭐 부정적, 목사님 날씨도 좋은. 그래서 내가 그 몽골 통역 자매님, 그 자매가 참 똑똑하더라고요. 목사님 추위가 이들에겐 참 무서운 일이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오고 싶어서 2시간 반 걸어오고 다 왔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좋겠대요. 좋다. 내가 직격 결정하고 2부를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 왔던 우리 스텝을 비롯해서 120명이 혼이 다 나갔어요. 여러분 몽골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지만 진짜 은혜 받은 건 우리예요. 다 사람이 집단으로 돌아오는 그 감격에. 처음 갔을 때는 우리 의사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저를 끌어안고 아기를 안고 왔는데 이 감격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평생 잊을 수 없다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혼자만 호텔에 자요. 우리 장로님도 다 너무 추워가 핫팩 여기 5군데 찍고 요래 누워가 자는데 호텔이 1+1이에요. 겨울에 아무도 없어서. 근데 1+1에 들어 잘 사람이, 우리 장로님처럼 내가 찾아가니까 목사님 저는 공범되기 싫습니다. 자기는 혼자 그 추위에 자겠대요. 그래서 내가 뭐 오래 말릴 것도 없고 보냈는데, 여러분 갈탄이 도시를 다 메워서 이제 마치고 나서 몽골 선교를 25년 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딸을 데리고 제 호텔에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몽골이 우회적인 선교지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 제 느낌은 이렇게 낫을 대놓으니까 곡식이 지가 지나가면서 목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청년도 해달라, 주일학교도 해달라. 70%가 그대로 가고요. 지난해, 원래는 이제 이것 때문에 몽골이 완전 국경을 다 봉쇄하고 교회 집회도 다 못하게 했어요.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주간이 지금 몽골 주간입니다. 오늘 저녁이 집회 원래 하는 날이죠. 그런 날인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도 제가 이때 부산에 있었는데, 참 부산은 그때 있었는데 수요일 날 공동 카톡에 문자가 떴어요. 청소년 집회도 400명이 모여서 청소년 집회를 하는데 청소년 집회 중에 몽골 청년이 왔다가 현장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 완전 샘물교회 뉴스 아닙니까? 몽골이 공산 정권에 남아서 그냥 차 운전 잘못하면 순경이 딱 부르면 면허증을 꺼내서 들고 돈까지 붙여서 뛰어가야 됩니다. 초대비 가요, 늦게 오면. 그럼 그 자리에서 돈 다 받고 영수증도 끊어주고 거스름 돈도 내주고 그런 재밌는 나라인데, 제가 딱
부산 집회 중에 그 문자를 딱 받고, 야, 이제 참 보통 일이 아니구나. 갔던 사람들 나올 수나 있을지 싶어서 난리가 났는데, 형사들이 다 잡아가서 수사를 하고, 막 일부는 울고, 막 집에서는 애 돌아오게 해달라고 막 항의 전화하고 빗발을 쳤었어요. 이제 그 형사가 취조를 받으러 갔는데, 사람이 죽었으니까 종교 집회를 자유롭게 못 하는데, 그 취재하는 형사, 그 현지 목회자하고 몽골 형사하고 둘이 이렇게 보더니만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는데 고향이 같은 겁니다. 이 친구가 어릴 때 이 목사님 교회에 또 출석을 한번 했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다 해결이 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한국 이름으로 철수라고 이름도 지어준 애인데, 애가 원래 21살밖에 못 사는 애인데 예수를 믿고 7년이나 더 살았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증인 서고, 몽골 현지에 갔던 애들이 성도들이 전부 헌금해서 장례 다 치러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감격을 누가, 제 제자반이 이제 메르스가 왔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이죠. 우리가 몽골을 가려면 메르스 때문에 못 가게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갈 대학생 팀들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단기 선교, 그 메르스 때문에 옮긴다고. 근데 그 부근에 있는 그 후쿠오카 신생 그리스도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성령 쭉, 그 교회는 주여를 한국말로 외치고 한국 깃발을 꽂아두었어요. 한국의 정신으로 목회해야 교회가 된다고. 그래서 신생 그리스도 교회가 우리는 전혀 문제없다, 메르스일 수도 와라. 그래서 저희가 선교지를 돌렸는데 그 전에 우리 청년들이 한번 갔는데 너무 기도를 뜨겁게 하는 걸 보고 원로 목사님, 이 사시쇼 히로시라는 원로 목사님이 착각을 한 거죠. 청년들이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다면 담임 목사가 얼마나 열심히 하겠느냐. 그래서 일본 연합 집회에 저를 강사로 불렀어요. 나는 무슨 집회인지도 모르고 갔어요. 가보니까 일본 전역에 스카이프로 다 중계하는 선교 집회인데, 참 그 장면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교회에 갔는데 제 사역반 졸업생들이 제자 훈련할 때 가잖아요. 전부 다 저를 따라서 단기 선교 가는데 오게 되고, 저는 좀 불편했습니다. 맨날 듣던 목사 설교를 거기 가서 또 집회하는데 또 들으면 짜증나죠. 그리고 저는 거짓말도 못하고 중인들이 다 앉아있는데, 그래서 내가 오겠냐고 따라왔습니다. 따라왔는데 일본에 갔더니만 이제 전도 집회도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한성교회가 원래 하는 대로 일본에서 해달래요. 온누리에서 러브 소나타 이런 걸 많이 했지만 문화 행사예요. 간정 정도가 있지 복음이 정확하게 제시되는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부담이 많았지만 그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했습니다. 오늘 예수 믿을 사람 손들라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확실히 감정을 이렇게 일어서라고 하니까 잘 못 일어서더라고요. 그래도 그 숫자만큼 복음을 받았어요. 노방전도 10년에도 한 명도 안 들어오는 교회예요. 안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감격해서 울고 뛰고, 어떻게 일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여러분, 똑같았어요. 제가 느낀 건 예수 믿을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전 세계에 여전히 예수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립 집사님 몇 명이 갔는데 그 공부반이어서 저하고 얘기 딱 1분도 못해서 그냥 와서 내가 집사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휴가 내고 왔다는데 참 수고 많으세요, 그 얘기만 딱 했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주일날 둘이 요 앞자리에 앉아서 마주 보는데 전우를 보는 것 같은 거죠. 이게 여러분 빌립보서 과거 번역에 나와 있는 복음 안의 교제라는 겁니다. 영혼 때문에 함께 울고 웃고 금식하고 부담을 나누고. 제가 청년 시절에 제 제자들이 저를 못 잊는 이유가 제가 빵 사주고 이런 거 한 번도 없었어요. 캠퍼스를 같이 쫓아다니고, 단에 끌려가서 정신 나간 놈이 있으면 뭐 지가 25번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슬이 내린다. 그래서 내가 막 이슬도 좋고 뭐 다 좋은데 네 교회 와야 된다. 내가 잡으러 밤에 쫓아가고요. 철수라는 무슨 애가 군대 갔다 와서 신앙 팔아먹고 안 오더라고요.
엄마가 목사님 우리 애 제가 원래 뭐 처녀신앙은 시집을 가봐야 되고 총각신앙은 군대 가서 신앙을 팔아먹은, 그래서 내가 얘를 잡으러 간다는 게 못 가서 청년의 집회가, 그때 제가 청년사역자인데 2시인데 1시 50분쯤 잡으러 딱 가더니 얘가 머리 감고 2층에서 내려오다가 저한테 저를 보고 도로 튀어 올라와서 욕을 막 하면서, 그래서 내가 내려와라 하니까 못 내려오겠다. 좋다 그러면. 제가 거기서 20분을 기다리고 있었더니 청년 수백 명 모인 예배가 다 중단되고요. 나중에 얘가 욕을 하면서 저한테 끌려가지고 예배당에 왔어요.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였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뭐가 중요한 일인지를. 저는 지금도 그럽니다. 우리 교구 사역자들, 당신들 예배 6번 드릴 동안 뭐 하냐? 뭐 방에서 컴퓨터 보고 노냐? 나 같으면 그래 안 하겠다. 내 승용차라도 내주겠다. 여러분, 정말 제가 좋아했던 우리 여전사님 서울 따라오고 싶었는데 새로운 제 제자가, 조전사님은 꼭 목사님 두고 가십니다. 그래서 남주 두고 왔어요. 저하고 거의 목회를 함께 했던 분인데, 그분은 딱 전화가 이럽니다. 지사님 왜 안 한대? 내가 가가 막 불로 확 사진을 본다. 그 친하니까. 그리고 자기 조그마한 거 티코 타고 막 총을 가지고 목딱 잡아가. 그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권사님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안아주고, 저한테 까불고 이러면 의자 밑으로 밥 먹을 때 말 함부로 하면 발로 딱 차가, 목사님 말하는데 말 함부로 하냐고, 뭐 이런 분이신데, 그래도 그 진심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너무 말을 하는데, 그 쉬는 시간에 나 같으면 정말 내가 데리러 가면 올 수 있는 이 집사 김 집사, 나는 그냥 안 있겠다. 뭐 그런 정신이었습니다. 자, 설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홀 첫째 아들은 아닌지, 내 안에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이런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진짜 탕자가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진짜 탕자는 첫째 아들입니다. 둘째 탕자는 지가 탕자인 줄 알아요, 몰라요? 지가 나쁜 놈인 줄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 마음도 아프게 했고 가셔도 어렵게 했고, 지가 돌아오면 돼요, 이렇게. 근데 집안에 있는 이 형님은 어때요? 지가 탕자인 줄 몰라요. 얼마나 많은 한국 교회 교인들이, 오늘도 교회 안에, 제가 척 스미스 목사님 책을 읽었는데, 부흥회도 많이 다니시는 분이신데, 미국의 어떤 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가기 전에 좀 정보를 조금은 알잖아요. 이 교회는 출석하는 인원이 한 30명 이렇게 되는데,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어쩌다가 세 가족이 오면 누가 시비를 걸어서 내쫓는데요. 이게 미스테리 아니에요. 이게 소문이 다 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집에 가서 연세 많으신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물어봤대요. 아니 목사님, 왜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그렇게 세 가족이 제발 오면 쫓아내느냐고 물으니까,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참 우울한 표정으로 안경을 이렇게 고쳐 쓰고는 그러시더래요. 자기 교회에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의 자리가 딱 30자리밖에 안 남아서, 혹시 세 가족이 정착해서 묘지 자리 안 돌아올까 봐. 여러분, 이거 실화예요, 실화. 분당 새물교회 박은조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금요 집회 때 설교를 한번 하셨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LA 어디에 가면 꿩 농장이 있대요. 꿩 농장. 꿩이 3,000두가 있는데, 참 재밌는 건 꿩이 조류잖아요.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이 꿩 3,000두를 키우는데 철망으로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뚜껑이 없대요. 근데 꿩이 한 마리도 안 날아가고 사료주는 거 먹고 커가지고 만두 속이 되고. 여러분, 이유를 아세요? 아니, 날면 되는데 왜 안 날아갈까요? 이제 자세히 보면 꿩이 머리가 꿩대가리가 이렇게 작은데, 이렇게 창이 달린 모자를 하나씩 다 세워놨어요. 꿩대가리에 이렇게. 꿩이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늘이 안 보이면 하늘이 없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이 창 달리는 모자를 하나씩 쓰고 거기서 주는 사료 먹고 잡혀가 만두 속되고. 여러분, 이거 웃다가 보면 슬픈 이야기예요. 우리 모습 아닐까요?
나나 구원, 내 필요만 구하다가 주변 다 죽어가고, 여러분 그러다가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고, 나는 과연 아버지 마음이 있는가? 성경에 흘러넘치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좀 무슨 이게 12시까지 가도 되는 겁니까? 그럼 힘드실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만. 네. 자, 복음 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그 방법을 얘기할까요? 저희 교회는 저는 부목사 때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담임 대구서 12년, 서울서 11년 계속 그렇게 했고요. 마음과 열심으로만 아무런 일은 되지 않습니다. 그 좋은 열심과 마음을 실제로 생명으로 만들어내는 그 전략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21세기 전도법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축호전도, 노방전도 다 해야 돼요. 그렇지만 효율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경제 논리로 선교나 전도를 할 수는 없는데, 하나는 이미지 전도고 또 하나는 관계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미지 전도는 기업들은 다 시작했잖아요. 교회가 이미지를 바꾸고 이런 것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관계 중심의 전도의 대표적인 관계 중심 전도법이 태신자, 들어보셨죠? 여성들이 아기를 잉태하듯이 순간에 데려오는 게 아니고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상당기간 사랑으로 그 생명을 키워가다가 D-Day 날 불러서 복음을 듣고 결판 내게 하는 거. 저희는 철저하게 태신자 관계 중심으로 하는데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태신자를 작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불특정 다수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지금 오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많지는 않지만 우리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제 목회 역사는 전도 역사고 선교 역사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너무너무 교회 가고 싶었는데 아무도 교회 오라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주일날 교회 앞에 주보 들고 있는 아줌마들 앞으로 이렇게 몇 번 지나가는데 들으라고 얘기도 안 하고 자기들하고 얘기만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새가족 등록하고 저한테 얘기해줘서 화나가지고, 아니 주보 들고 그거 왜 써있느냐고. 못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대구 있을 때 그 부목사로 있던 시절인데 대구 파티마 병원 입구에 보면 산부인과 병원이 하나 있고요. 그 산부인과 병원에 참고로 우리 도미솔 양이 태어난 곳입니다. 조금 들어가면 가야 전업사라는 데가 있어요. 그 가야 전업사의 아주머니는 딸 둘을 낳았어요. 여성이 낳고 딸 둘 놓고 나서 아들을 하나 너무너무 낳고 싶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얘가 정신박약아요. 걷지도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 바람에 남편 마음 따라서 밖으로 돌고, 이분이 너무 이 아이를 살리려고 2살, 3살까지 업고 전국에 좋다는 병원 절간 다 다녔는데 무릎이 관절이 다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 여자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처녀 때 한번 친구 따라 성탄절에 교회 갔을 때 그 편안함을 생각하고, 그래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싶은데 아무도 교회 오라고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책을 사다 두었어요. 그 뒤에 아파트에 우리 성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태신자 작정하라고 제가 달달달달 볶으니까 이분이 전국 끼어져서 전업사 가다 아는 아줌마라서, 아주머니 죄송한데 저희 행축하는데 라고 말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을까? 성경도 사두었습니다. 다리를 절면서 첫날 교회 올 때를 제가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막 대성통곡하고 제 부목사 때 난리가 났어요. 제가 신방을 갔더니만 방에 딱 들어갔는데 애가 누워있는데 똥 오줌을 다 싸서 냄새 걔 손수건은 기저귀 한 장이더라고요. 젖 먹은 대로 다 토하고. 갔더니만 이분이 옛날에 이만큼 큰 독수리 녹음기 있어요. 위에서 뚝 누르는, 기억나세요? 그걸 딱 누르더라고요. 누르면 그때 찬송 600장씩 있을 때예요. 저보고 찬송이 너무너무 좋은데 목사님 아는 건 녹음에 놀라게가 제가 또 음정 박자 심히 안 맞습니다. 제가 열 몇 곡을 또 녹음을 다 해드렸어요. 녹음을 다 해드리고
아이가 낳은 건 아니지만 이분 마음에는 이미 평화가 왔고요.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 교회는 교회가 한 400~500명 되는 교회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지하에 식당이 이렇게 마루를 깔리는데 좌식 판을 쭉 펴고 일식 삼찬으로 밥을 제공해줘요. 그럼 함께 먹는데 그분이 이제 내 옆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저 두 칸 넘어 자기 사촌 오빠가 있다는 거예요. 오빠! 그러니까 세상에 저희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오빠를 불러서 왔는데 그 자네가 웬일이고 뭐 이러다가 이분이 정색으로 오빠 지난 추석에 나를 만나지 않았냐는 거야. 근데 왜 나한테 교회 다니는 이야기라고 교회 가지고 이야기를 왜 안 했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이 사람은 내가 참 내가 속으로 그랬으나 당신 같은 사람은 얼굴을 못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 택한 자를 구원해. 여러분, 이건 누구도 천사도 못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아주 고유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어떤 TV에서 이런 뉴스를 주나요? 학교에서 이걸 가르쳐요? 아무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죄 문제를 뛰어넘지 않고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것, 그 메시지를 줄 곳은 우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른바 갈급한 심령이 이런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찾아요. 저희는 예비 태신자 표라는 걸 나누어줍니다. 관계를 탐색할 수 있는 표예요. 간단한. 그러면 3, 4명 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범위를 조금 넓게 정하고 태신자를 전략 정하고, 두 번째는 사랑으로 섬깁니다. 한 2~3달 동안에 발도 씻어주고 선물도 하고 천화도 하고 초청도 하고. 전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 대접 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사모님은 1년에 100명씩 전도했는데 이분은 뭐 맨날 살 사주고 밥 사주고 돈 빌려주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서 애도 봐주고. 사랑의 짐보다 더 최수봉 무사님이 한국 누구야 전도를 했는데 이야기 다 하면 깁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대접하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 이제 정해진 날 불러서 복음을 듣는데, 사실은 전도주의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을 한번 제대로 듣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판을 믿음이 들으면서 나니까 저희는 이제 정확하게 복음을 듣기 위해서 결판을 냅니다. 전도하면 축복받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맨날 내 생각, 마음이 콩밭에가 있고, 주님의 마음은 성경 전체를 읽어보세요.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그분 마음은 온통 다가 있고. 여러분, 이런 철길 같은 이 신앙 끝까지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흉내라도 내시면, 저는 지금도 전도 잘 못해요. 근데 이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냥 흉내를 내고, 경상도 말로 익낸다는 말 부산도 쓰나요? 다 그냥 흉내를 내고 있어요. 흉내만 내는데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축복은 제가 51살에 서울을 가게 됐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50도 넘었는데 지금 이렇게 무거운 짐을 제게 지우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습니다. 전 정말 40대 때 기도만 했는데 꿈 같은 시간을 경산에서 10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높은 곳에 올려서 사용하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인생을 살 수도 있구나. 어려웠지만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자리에 나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 그 큰 짐을 지고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이, 너 나이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 보인다고 하는데 40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뭐. 그래서 왔습니다. 와서 제가 마음의 정리를 하고, 하나님, 제 40대 때 10년을 그렇게 황홀하게 저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이 촌놈을 서울 보내서 그 10년 동안 나를 어떻게 하실지 나한테 너무 기대됩니다. 우리 와이프도 반대했지만. 그리고 금요철야 때 찬송을 불렀습니다. 마지막에 일어서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주께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갈 때 하는데, 제 마음이, 갈등이 있던 마음이 딱지처럼 이렇게 딱 넘어가더라고요. 팍! 그래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방에 들어와서, 내가, 제 아내가 먼저 들어왔길래 가자 그러니까 이분은 집으로 가냐고, 집으로 갑시다 그러길래 내가 서울 갑시다. 그리고 제가 3주 만에 서울을 갔는데 10년이 지났습니다. 참, 하나님은 똑같이 흉내만 냈는데 그 10년 동안에 서울에 누가 저를 알겠습니까? 제 사투리 유명하잖아요. 또 그 다음에 경상도 사람들끼리 사투리 안 쓴다, 이 말은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발음이 안 좋습니다. 발음이. 그러니까 뭐 몇 주 전에도 목사님 소리가 도저히 안 들려서 교회를 옮겨야 돼요. 뭐 어쩌겠습니까? 옮겨야 되지 그건.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그분이 하신 일이지만 혹시 그분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일이라도 있다면 내가 흉내내는 거, 그냥 주님의 마음을 다는 이해 못해도 그 마음을 조금 알아서 애쓰고 노력한 것. 아멘. 사실은 제 목회를 바꾼 오늘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고 정리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인데 여러분 이건 성경 찾아보셔야 돼요. 뭐 자막 보여주셔도 좋고요. 요한복음 8장 29절. 자막이 하여튼 너무 빠르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자막 보고 같이 읽을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여러분 이 한국에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내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어,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목회 세미나를 갔는데 이분이 막 이제 강의를 하시고, 내용이 뭐냐 하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듣는 사람들 다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분이 질문을 하니까 이분이 눈치를 채었습니다. 그러자 이 요한복음 8장 29절 한번 띄워주시죠. 딱 보여주시면서 이 구절을,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셨다. 그분이 그런 겁니다.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목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근데 그 뒤에 항상 그분이 함께하는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뭐예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는 내가 개척했다고 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뭘 원하실까? 주님 밥상 차리는 마음으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함께해 주시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축복받을 수 있었다.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딱 듣는데 큰 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럼 그게 뭘까?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은 정독하고 행간의 의미도 읽으면서 읽어야 하지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는 좀 빨리 읽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핵심이 뭘까요?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 매 장마다. 여러분 이걸 놓치고 지하는 구절만 외우고 다니면 안 돼요. 자, 내 친구, 우리 친지 중에 어린 시절에 아이를 잃어버려서 지금도 못 찾고 있는 부부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부부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부산 좋은 막 스테이크 집에 불러다가 스테이크 한 판 멋있게 먹이면서 아이고 막 됐다 이제 보라, 아는 뭐 또 나면 되지 뭐 그랬다는 포크에 찔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말은 그렇게 해서 위로가 되는 말. 그분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다면 뭘까요? 애를 찾아주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 어떤 시설에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같이 한번 가보자. 뭐 그런 말이라도 해야 그 친구가 위로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어떤 마지막 얘기입니다. 청년이 있었어요. 대학 졸업반인데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폐결핵에 걸렸어요. 그 시대에 우리 어르신들 다 아시겠지만 폐결핵 걸리면 그건 죽음입니다. 고치지 못했습니다. 각혈을 하면서. 그래서 충청도 어느 요양병원에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청년인데 젊은 날 이렇게 갑자기 죽는다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불편한데 그래도 있는데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를 전도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동안 누구에게도 전도를 못했다 생각을 하니까 좀 자책이 돼서 죽기 전에 전도라도 꼭 한 명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같이 병원에 들어온 사람을 살살 일주일 동안 빵을 사주고 꼬셨대요. 그래서 이제 동네 교회에 가서 등록을 했대요. 등록을 하고 좀 움직였더니만 피곤해서 돌아와서 살짝 잠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비몽사몽간에 나타나셔서 그러더래요. 너 오늘 전도했다면서? 그래서 예, 했습니다. 근데 전도자 이름을 부를 때 기분이 어떻느냐고 묻더래요. 너무 좋았다고. 3번을 똑같은 걸 묻어요. 정말 네 기분이 그렇게 좋더냐? 예, 누가 전도했다고 하는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3번째 또 물어서 4번째 뭐라고 하냐면 내 병이 나았느니라.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고운 목사예요. 안산제일교회, 안산 동산교회만 큰 줄 알지만 안산 동산교회보다 안산 제일교회가 더 큽니다. 출석 성도가 15,000명이 넘는데 목사님 이렇게 폐가 없어서 막 저도 한번 갔는데 복음의 열정으로 그냥 피를 토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사실 이걸 제가 마지막 날 밤에 많이 결단하면서 하는데 낮 시간에 또 이렇게 하기 시작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고 잘하든 못하든 흉내만 내든, 제가 해본 바에 하면 흉내만 내도 너무너무 그냥 천하의 날라리가 단기 선교 한번 갔다 오면 일이 다 풀립니다. 혹시 안 풀리면 저한테 찾아와서 물어달라고 하십시오. 내가 물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저희 과거 교회도 정말 저를 불편하게 하는 분 계셨어요. 안 불편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스스로 불편할 때가 있는데, 몽골을 갔어요. 가면서 내가 첫 번째 몽골 선교사님을 찾으러 갔을 때인데 공항에 딱 내렸는데 벌써 그 주님 마음이 우리 가슴에 탁 들어왔어요. 전통시장 가서 보따리 뺏기고 뭐 그런 일 많았는데 돌아와서 단 한 번도 선교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자기가 집을 못 바쳐도, 헌금은 못해도 적극적으로 돕고 그 일에 헌신하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카드 할부로 끊었어도 외국 여행은 가는데 단기 선교는 왜 안 가십니까? 담임 목사인 나한테는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당신의 구주 되신 그분께는 당신이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 나에게는 설명. 그거 제가 초기에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더 세게 했습니다. 제가 경산중앙교 부임해서 전도주의를 끝내고 전도 안 한 사람은 부목사부터 장로님부터 전부 이름을 영상에 다 공개했습니다. 담임 목사 지침에 불순종한 사람 뭐 싫어요. 내가 맞아 죽었을 것 같은데 내가 맞아 죽었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 올 때 여러분 도장 찍은 거 기억나십니까? 그게 무슨 도장인 줄 아십니까? 당신은 우리 영적 아버지로 모시고 당신의 목회 방침에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쫓겨나가기 전에 이 약속은 유효하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건축을 2번째 할 때 290억이 들었어요. 여러분, 시골에 돈 없어요. 촌사람들 1억 한 사람 2명하고 9천만 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그 일을 다 했어요. 개미군단 1,400명이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다 커버했는데, 그러니까 중직장 사람이 이랬어요. 목사님, 건축할 동안 선교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가 팍 나더라고. 내가 그래서 아니 장로님, 경산중앙교회 교인이 원래 몇 명이었습니까? 누가 알까서 이래 늘렸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진 건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 하나님이 더 잘하라고 건물도 지어주고, 이게 선교 선타인데, 아니 교회 건물을 짓는다고 선교를 하지 말자고요? 당신이 논리로 나를 설득시켜라. 그럼 나 그런 거 못한다. 그리고 그냥 했어요. 뭐 무슨 일이 있나 다 잘하고 다 하고 아무 문제 없이 다 했고.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여러분 안에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발이 움직이면 떠나십시오. 국내든 국외든 한번 현장에 가보시면 그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원하는
이 온천 전도든지 저희는 뭐 지하철 전도, 저희만큼 경산에는 지하철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하철 전도도 있습니다. 웃기죠? 그래서 지하철이 안 들어오는 그 가장 가까운 지하철 역장을 만나서 우리가 지하철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졸업생, 입학생 전도 전국에 하는 거 저희 교회 부교육자 출신 말고는 없습니다. 대학마다 다 들어갑니다. 지금도 매일 저녁마다 신도림, 홍대 불금 전도, 홍대 그 추운 날 전도하는 영상이 페이스북에 올라왔길래 내가 불러서 야 추울 텐데, 그리고 저기 술 먹고 그러니까 목사님 걱정 없어요. 우리 애들 덩치가 커서 아무도 못 되던데 정말 산만한 아들 몇지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가도 아무도 전도 안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외치니까 주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고 저 교회는 영혼을 붙일 만한 교회다,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꼭 여러분 실행에 옮기시는 이 마음을 구하시고 국내 전도든지 선교든지 교회가 이끌 때마다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앉아 있어서는 변화가 없으니까.